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제10강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제9항을 통하여서 인간의 공로와 관계없는 은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뜻에 의해서만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구원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택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영원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그 선택에 참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뜻을 믿지 아니하고 또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그러한 처지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처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자기의 멸망을 재촉할 뿐이며 자기의 코앞에 실제로 닥쳐온 심판과 진노를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막을지라도 태양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죄인에게 닥쳐온 공의로운 심판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서 오직 그분의 은혜만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은 전혀 없습니다. 자, 사실이 이러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가지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진리를 부정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알미니안주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었던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이 칼빈주의의 참된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신학의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성경적인 신학과 그 교리체계를 반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온갖 인간의 철학과 인위적인 망상과 궤변을 거기에 덧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어떤 신학의 질서를 만든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어떤 체계를 세우지 않고 또 연구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본성에서 원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조목조목 원래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알미니안주의적인 교리를 상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며 칼빈주의의 성경적 교리체계 역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물론 칼빈주의 교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케 된, 그러니까 거듭나서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방향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칼빈주의가 어떤 성향상 좋아서 칼빈주의가 내 취향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칼빈주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새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에서 전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의 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성경의 바른 교리를 배우며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선택의 교리, 이 무조건적 선택의 이 교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앞세우는 교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도르트 신조 책자의 27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아랫부분에 구항입니다. 자, 구항 맨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구항, 앞을 내다보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택함받는 데 필요한 원인이나 조건으로서의 앞을 내다보신 믿음이나 순종, 거룩함 또는 다른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근거하여 선택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에 따르는 모든 혜택의 근원이다. 믿음과 거룩함과 다른 구원의 선물들, 최종적으로는 영생 그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효과로 선택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지난주에도 잠시 봤던 바가 있었지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 미리 보심이 구원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믿을 사람은 선택하시고 앞으로 믿지 않을 자들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넘겨주는 것이며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의 맨 처음부터 줄곧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연히 죄인들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믿음 역시 스스로 이룰 수 없으며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하며 멸망하는 길로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르미니안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법도 한데 정말 이상하게도 가인의 계보에서는 믿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셋의 후손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경건한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또한 노아는 이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음으로써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세세계보에서 경건한 후손이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자손 대대로 자녀 양육을 잘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부모로부터 좋은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가인과 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본질상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도 분명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셋의 후손 중에서도 성품이 거칠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들 모두는 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들로서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거룩한 씨앗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꾸만 계속해서 죄인에게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자, 물론 아이미니안주의 역시 아담으로부터 나온 원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자, 원죄를 인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라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과 선행을 먼저 보시고 구원할 자를 택하신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교리가 잘못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또 다른 오류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의 출발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지 않고 인간의 조건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게 되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의 결과는 절망 혹은 교만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결과인 절망은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함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번번이 죄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절망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은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두 번째 결과인 교만은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미니안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전혀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가 충분히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회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으며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이미니안주의의 잘못된 교리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낳지 못합니다. 아이미니안주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공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절망, 교만, 이런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미니안주의는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도 크나큰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미니안주의가 말하는 대로 구원의 선택이 인간의 믿음에서 비롯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물론 아이미니안주의 역시 구원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공로를 그리스도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로 이루어낸 믿음에도 일부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미니안주의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협력하여서 이루어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공로를 일부분 인간에게 내어준 상태에서 과연 합당한 감사와 찬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찬송을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르미니안주의의 신앙 속에서 성도들의 찬송은 하나님께만 100% 돌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 공로가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르미니안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교회를 잘 보게 되면요, 그들의 찬송과 예배에서 항상 인간을 높이고 있는 요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기독교의 CCM 찬송에는 인간의 감정과 취향을 충족시키고 심리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서는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안주의의 산물인 CCM은 인간의 자아를 높이고 인간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한 세상의 노래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아르미니안주의적인 예배 역시 인간의 본성에 맞추어진 비성경적인 요소를 너무나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타락은 아르미니안주의의 이 특성상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르미니안주의는 구원의 공로를 인간의 믿음에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현대 기독교의 예배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번영과 성공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세속 철학과 인문학에 깊이 빠져서 성경이 아니라 철학의 고상한 교훈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대에 제일 유행하고 있는 형태의 교회는 심리학에 물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데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종교 행사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러한 교회들에도 복음의 빛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중심을 두지 않는 십자가와 보혈의 메시지는 결코 죄인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끔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된 확신에 빠져서 자기를 성도라고 굳게 믿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추구하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깊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케 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주권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로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중생과 믿음의 선물을 받으며 또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 역시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생, 영원한 삶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선택의 교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멸시함으로 우리를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교리, 이 선택의 교리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소망없는 상태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우리의 노력과 자기 의에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비천한 오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정말 힘껏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와 이 헛된 공로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의 모든 일들을 홀로 작정하시고 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입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만한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로봇과 같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열심을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의 불을 태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의 능력으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해야 하고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불씨를 더욱 뜨겁게 더 크게 불태우기 위하여 항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의 양식을 풍성히 먹어가며 성장해가는 그러한 자세, 그런 삶의 방식을 항상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제까지 개혁주의, 칼빈주의 진영에 속했던 교회들 중에는 이러한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지 않는 잘못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니까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연약해서 거룩함의 열심을 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믿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과거에 저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찌나 악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탁월한 교리를 가지고서도 온갖 오류와 불신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비함과 감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에 힘쓰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항상 그 열심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의 교리를 핑계로 하여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핑계로 대면서
성도의 열심을 무시해버리는 오류를 많이 범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그저 신학과 교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왔습니다. 마치 이 교리 지식이 죄인을 구원하기라도 하는 것과 같이 과거의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교리 지상주의에 빠져서 지식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의 교리를 근거로 하여서 성도의 열심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극단적 칼빈주의, 또 영어로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선택을 핑계로 거룩의 열심을 등한히 하고 또 더 나아가 복음 전도 역시 게을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잠식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식게 되고 열매가 끊어지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서 교회가 모든 활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의 결과로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칼빈주의와 이 종교개혁의 유산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알미니안주의와 온갖 현대주의의 오물이 교회를 온통 오염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라도 다시 한번 바른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은 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은 교리 자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또한 거룩해진 백성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심, 이 열망을 항상 꺼뜨리지 아니하고 뜨겁게 불태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 있다면 그 상태를 절대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늘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떨어지며 이 세상을 향한 집착과 정욕이 강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정말 위험하게 여기면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 중에 아주 슬프게 흐느끼 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모님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서글픔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뭔가 벌을 받을까 봐서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나왔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나의 생명을 바쳐 섬겨야 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전부이시며 이 세상보다 더 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화이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이 벌레같이 비천한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참혹한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이 은혜와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시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추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원수 중에서 제일 강한 원수는 마귀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옛 본성을 정말로 미워해야 하며 그래서 그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방임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마땅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구원과 거룩함과 영생의 모든 선물을 다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 신조와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옛적에 저 어리석은 이단자들은 이러한 성경적 교리에 반대하여서 악한 생각을 주절거리고 또 참된 교회와 신학과 바른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들의 대적자들의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참된 신학과 거룩한 교리를 단단히 다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섭리를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를 항상 감사함으로 받고 신뢰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